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길, 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정확하게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뭐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그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 하나 되는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릇으로 창조됐죠. 그릇이라는 것은 담기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실제 그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본 것이지만 사실 그분은 또 사람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실제 연합,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 새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이런 헬라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성령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님은 이 삼일째 하나님이 이 어떤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문제를 끝내십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된 하나 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의 아주 멋진 아름다운 실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체험적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에 4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내 영, 심령은 영이니까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이 의미는 원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내 영 안에 계시면 이렇게 느끼는 것이 계신 것과 내가 그 내 영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것은 좀 다르죠. 체험적으로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우리 영 안에 체험적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 원래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원래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오셨으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여러분 심령 안에 영 하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한다. 느끼십니까?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원래 성경에서는 만유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번역은 그냥 만유하죠.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만유 위에 사람 위에 계시고 사람을 다 하나로 통일하고 결국 만유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계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같은 맥락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잘 모르고 이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참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곧.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바로 그분은 또 바로 성령으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사실을 어디서부터?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승리와 축복을 갖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 나누어주는 것이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분 뭐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비로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안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에 대한 인식, 또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디 내 안에서 행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밖에서 막 역사하기를 원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밖에서 역사하신, 그래서 행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밖에서 행한다는 거,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이제 행하셔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어디서 행하셔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고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도 인식해야 되고 또 그분은 내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분이 통제하셔요. 우리는 외적인 가르침에 외적인 법에 따라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통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행하신다. 내 안에 그분이 사신다. 내 안에서 그분이 통제하신다. 내 안에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케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밖에서 만나려고 생각을 많이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금은 영적인 추상적인 이렇게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분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만진다는 뜻은 이 눈은요 볼 수만 있습니다. 귀는 들을 수 있어요. 눈으로 못 듣죠. 귀로 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만 그분이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빠른 적경이다.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면 실제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이 확실하게 어떻게 구별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그냥 결국 우리가 그냥 어떤 신앙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이 사람도요, 우리 몸도 누가 태어나면, 어제 우리 강성경 집사님이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쌍둥이 여자 딸을 사진 봤죠? 이렇게 딸 둘 사진. 태어날 때 아이들이 뭐 쌍둥이가 한 2kg도 안 될 거예요. 2kg 정도. 우리가 개 혼자 태어나도 한 3kg 정도. 아주 작은 아이지만 지금은 뭐야 한 60kg. 뭐 여러분들 한 70kg, 뭐 저 같은 경우 80kg 이렇게 크게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몸을 가진, 조그만 몸에서 이렇게 몸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먹어서 그런 거. 먹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뭐 밥도 먹고 뭐 달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이 먹어서 결국 이런 몸이 건축된 거예요. 사실 세워진 것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몸이죠. 이런 몸, 그리스도의 몸. 뭐 이런 몸도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건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식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60kg, 70kg 이렇게 된 것도, 건강한 몸을 가진 것도 뭐 식당에서 집에서 메뉴를 맨날 보고 뚫어지게 열심히 봤다고 해서 이렇게 먹은 게 성장한 게 아니야. 그것은 뭐예요? 메뉴 탓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영과 생명이니까 계속 그분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공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고 호흡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도 그렇게 탄생되고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도 계속 영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를 안다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자라게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남들한테 나눠줄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동안 한 몇 주에 거쳐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최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님이 그러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 첫
첫 번째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의 아버지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의 할 때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한테는 형제, 가장 큰 형이죠. 형님. 우리는 똑같다는 거야.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똑같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영접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의 자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따라할까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통제하신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항상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사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성령의 기름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누가 통제해야 돼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 안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한, 성경은 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구나,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구나, 내 안에서 그분이 기름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11에서 8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내 중간부터 보면 내 법을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한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통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우리가 말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시는 생명의 법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 또 내 안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이것은 지식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가지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잠깐 밖에서 찾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미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았어요. 담고 나서 자꾸만 밖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 내 안에서 사신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을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통제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바로 그 일이 우리 영 안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 그리고 우리를 안에서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잖아요. 너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나는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거에 염려 너무 걱정 말고 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에 따라 배우고 가르치면 그분에 따라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맞아,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통제하신 하나님이지, 기름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들이 하나하나 생각보다 아주 밝게 부착하게 잘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잘 마치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한 이해도 갖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또 사시고 또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그림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